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씨 뿌리는 비유 4절에서 8절. 본문의 내용은 지극히 평범하고 상식적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길가, 바위 위, 가시떨기 속,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들은 밟히거나 새가 먹어 없어집니다. 바위 위에 떨어진 씨들은 싹이 돋아났다가 강한 햇빛을 받으면 수분이 없어 말라 죽습니다.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들은 어느 정도 자라지만 가시가 기운을 막아 열매 맺지 못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들은 잘 자라 결실합니다. 주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하신 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9절에서 10절. 이때 제자들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믿고 따르는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만 허락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해석해 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해석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는 한 아무리 듣고 보아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의 해석 11절에서 15절.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친히 풀이해 주십니다. 본문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이며 새는 마귀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 진리의 말씀을 듣고 모두가 결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겨 구원받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 순간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여 구원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뿌리가 없어 잠시 믿다가 시련을 당하면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 재물과 향락 때문에 결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사람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 모든 성경을 비유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비유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극히 일부분만 비유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기록된 것만을 비유로 해석해야 합니다. 모든 성경에서 씨를 하나님의 말씀,
새를 마귀, 밭을 마음이라고 풀이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천국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를 하나님의 말씀, 밭을 마음 상태, 새를 마귀로 해석해 주셨기 때문에 이 비유를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문맥상 새이면 새이고 밭이면 밭이고 씨이면 씨인 것입니다. 아무 곳에서나 씨를 하나님의 말씀, 새를 마귀라고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 과에서 우리가 살펴볼 주제입니다. 길가, 비유, 누가복음 8장 5절.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해석, 누가복음 8장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마귀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귀로 들었으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며 듣더라도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감으로 믿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하게 하여 영광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회심을 하게 됩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게 되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사람들이 구원 얻는 회심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못 듣게 하거나 말씀을 듣더라도 믿지 못하게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며 마귀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나에게도 적용해 보면 마귀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빼앗아 갑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영적인 생각보다 육신의 생각을 하게 합니다. 찬양할 때는 열정적이다가 설교를 시작하면 잠이 오게도 합니다.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잡념이 들거나 졸음이 오고 하품이 나며 복잡한 생각이 들게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내 마음에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진리를 깨닫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그들의 마음에 다른 생각을 넣어주고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감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바위 위, 비유, 누가복음 8장 6절.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해석, 누가복음 8장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유.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시련이 오면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땅에 뿌리를 잘 내려서 가뭄이 오거나 폭풍 구름이 몰아쳐도 넘어지지 않고 견디어냅니다. 그러나 바위 위에 떨어진 씨는 땅 속에 뿌리를 깊게 내릴 수가 없어서 가뭄이 들고 태양빛이 내리쬐면 뿌리가 말라서 죽게 됩니다. 이것처럼 마음속 깊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어려운 시련이 닥칠 때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납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일시적으로 은혜도 받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감격하여 기쁨의 눈물도 흘렸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이적과 표적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거듭나지 않았기에 말씀이 마음속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한 것입니다. 마음속 심령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회심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회심한 것입니다. 구원 얻는 회심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기가 닥치면 넘어지고 교회 공동체를 이탈하여 주님을 떠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믿음에서 파선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의 예가 나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삶에 적용시켜 나가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신앙을 버리고 교회 공동체를 떠납니다. 살다 보면 육신의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삶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성도 간의 갈등이 올 수도 있습니다. 대공황 같은 경제적인 위기나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한 팬데믹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이러한 난제들이 있습니다. 말씀에 뿌리가 없는 사람은 이러한 어려움을 만나면 넘어지고 쓰러져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함으로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함으로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덧입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고난 중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어려운 지경에서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가시떨기 속, 마음속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비유, 누가복음 8장 7절.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해석, 누가복음 8장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구원 얻은 신자들은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와 봉사, 전도와 교제, 제자 훈련 등 다양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도 듣고 큐티도 하며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앙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어떤 사람은 잘 맺지 못합니다.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가 기운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생의 염려와 근심,
재리의 유혹과 향락이 우리의 신앙의 가시가 됩니다. 말씀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데 가시가 기운을 막는 것입니다. 이생의 염려와 근심 걱정, 재물의 유혹과 향락이 기운을 막아 결실을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마음속에 뿌리가 깊이 내려지고 마음판에 덧입혀져서 결실을 해야 하는데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가시가 되어 결실을 하지 못하게 기운을 막고 있습니다. 재물의 유혹과 향락이 가시가 되어 기운을 막습니다. 육신의 소욕이 기운을 막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들이 가시가 되어 기운을 막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기운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기운을 막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풍파가 두려움이 되고 근심 걱정이 되어 기운을 막는 것입니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보다는 이 세상의 환경이 더 크게 보여서 믿음이 움크러들게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베드로가 폭풍 속에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오라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환경을 보고 염려와 근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주여 나를 건져주소서 부르짖습니다. 이에 주님께서 그를 건져주시며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1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성경은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믿음과 연관이 있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실한 믿음은 마음에 평화와 안정을 줍니다. 그러나 주님과 주님의 말씀보다 시시때때 변하는 바다의 풍랑과 같은 환경을 바라보면 염려와 근심이 생깁니다. 마음의 안정과 평강보다는 두려움이 생겨서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집니다. 그것이 나에게 가시가 되어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진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 결과 독자 이삭을 얻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환경을 바라보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면 그것이 나에게 가시가 됩니다. 이생의 자랑과 돈을 사랑함이 나에게 가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모두 환경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모두 염려와 근심과 향락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좋은 땅, 착하고 좋은 마음. 비유, 누가복음 8장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해석,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100배의 결실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고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에 계시며 우리의 심령에는 구원 얻는 복음의 뿌리가 이미 내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길가에 떨어진 씨나 바위 위에 떨어진 씨가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미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마음밭이 전혀 길가밭이나 바위밭 같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도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마귀의 공격을 받아 집중하지 못할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집중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뿌리를 깊이 내려 환경의 어떠한 어려움에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 두 가지의 일이 필요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할 일입니다. 첫째, 신앙의 열매는 주님께서 맺어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내 마음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뿌리 내리고 싹이 나게 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잎과 줄기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나무로 키워서 열매를 맺으며 공중의 새들을 깃들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내 마음의 밭을 가꾸고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마음밭을 가꾸고 씨앗을 뿌리는 일은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타인이나 하나님께서 대신 해주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자신이 기도하며 자신의 마음을 착하고 좋은 마음밭으로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자신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시고 열매 맺어 주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말씀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탐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과 같은 좋은 교사에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바울이 나를 대신하여 믿을 수 없고 바울이 나를 대신하여 성경을 읽고 묵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믿음은 바울의 것이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나 아내의 믿음이 자신의 신앙인 것처럼 오해하기도 합니다. 내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인내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타인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지옥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으나 나를 대신하여 말씀을 읽고 묵상해 줄 수는 없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말씀을 공부하고 탐구해 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말씀에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주님께서 열매를 맺어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내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내 마음의 밭을 가꾸는 일입니다. 내 마음의 밭이 길가, 바위 위, 가시 속의 밭이 되면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읽어도 사단이 뺏어가거나 어려운 환경에 말라 죽거나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해도 기운이 막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마음밭을 착하고 좋은 밭으로 가꾸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아집과 고집,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각을 내려놓고 내 마음과 생각을 겸손하게 낮추는 것입니다.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이 착하고 좋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겸손하게 성경을 읽고 탐구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수납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없는 것을 없다고 하고 있는 것을 있다고 하며 덧붙이거나 빼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에 게시된 것까지만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1.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칠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믿는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할 때 사람의 말로 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해야 합니다. 이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2.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잠언 3장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3.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신앙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성경은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믿음의 도리이며 삶의 표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다음과 같이 대해야 합니다. 1.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할 때 어린 아이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대해야 합니다. 2. 우리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 강해를 듣고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3. 우리는 성경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암송하고 묵상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리게 해야 합니다. 4.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지속적으로 탐구하며 반복해서 암송하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덧입히고 간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육신의 소욕보다 성령의 소욕으로 무장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무장되어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근심, 걱정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재리에 대한 유혹과 향락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가시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5.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었으면 의지를 동원하여 지켜 행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며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아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져 내린다고 합니다. 주님은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되다고 하십니다. 6.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을 이루어 주십니다. 7.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조명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마음에 밝은 빛을 비춰 조명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진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진리를 믿고 깨달을 수 없고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내가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 주셔야 나에게 영적인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내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에 씨를 뿌리고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내가 진리를 깨닫고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인내하며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100배의 열매를 맺어 주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만나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잠을 잘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서 불손한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기 이기심만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사랑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